요한일서 1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오면 누구든 지체 없이 대답할 겁니다. 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는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근데 이 소원은 사실 우리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실감할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30년 혹은 40년 또 50년 이상 긴 세월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해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좀 하나님께 덜 죄송하고 나름 수준 있게 이 질문에 대답하자면 제가 한 가지 모범 답안을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훌륭하죠. 근데 이것은 정말 형식적인 대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그런 바람이라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대상,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좋아하셔서 내 말이라고 하면 깜빡 넘어가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 이상의 소원이 과연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한 목사가 집회 시위를 하는 도중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한테는 꼼짝 못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요. 같은 목사로서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혼자서 착각의 첨단을 달리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그런 관계라고 떠벌리는 것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그런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과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는 게 있죠.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구원의 대상으로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죠. 그 사랑은 세상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로 그친 게 아닙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확정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보낸 독생자를 고난을 받고 죽게 했습니다.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렇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자식이 마음에 들어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요. 구원의 대상으로 사랑받는 것과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낳아 키웁니다. 부모치고 누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둘을 낳든 열을 낳든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능적으로 부모니까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과 그 자식이 매일 마음에 들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기울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틀립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구원할 대상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각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는 그것이 궁극적인 소원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준을 한 차원, 두 차원, 아니 여러 차원 이렇게 몇 차원을 더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차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면서 하나님께 다른 차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분명 착각일 겁니다. 누군가 좋은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 먹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혐오하는지, 하여튼 필요한 기본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5절 보실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같은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우리 앞서 요한 1세에서도 보았죠. 생명, 말씀, 그리고 빛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뭘까요? 빛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가장 성경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빛이란 본래 스스로 비추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그 빛이 닿으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면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그분을 빛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합니다. 빛은 다른 것을 보이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빛이 비치면 만물은 어떤 것이든 환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서게 되면 그래서 심지어 옷을 입고 있지만 마치 발가벗은 것 같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빛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실 그 자체로 찬란합니다. 그리고 빛은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일출이 얼마나 장엄한지 여러 경로를 통해 경험해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양한 일출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황산에서도 봤습니다. 천하절경이라 그러죠. 동력에서 해가 뜨기 전까지 여러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변이 서서히 밝아지는 거 하면요, 일부 빛이 새어나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참 흥미로운 일이죠. 그러나 그런 변화들이 아무리 많고 다양하고 멋있게 비칠지 모르겠지만 막상 해가 떠오를 때는 그 장엄함에 그런 자잘한 변화들은 의미가 모두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만큼 강렬합니다. 온누리를 환하게 심지어 보는 이의 눈을 부시게 만드는 빛의 등장은 절대적입니다. 그렇게 동력해서 솟아올라서 온누리를 환하게 비추는 이 찬란함과 같이 하나님도 모든 것을 압도하는 장엄한 영광의 본체십니다.
그 다음 빛의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시며 악한 것이 조금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모든 속성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한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오늘 요한 1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빛이라 표현할 때 특별히 어둠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속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며 또한 절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둠을 밀어내시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거부하십니다.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오는 자를 향해서 항상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예외 없이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분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 빛 가운데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죠. 근데 말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사람이 어두운 곳에서 행한다면 그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는 여차하면 거짓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우리는 거짓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름 엄격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사실에서 우리는 자신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의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데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 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말할 때를 봅시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두운 곳에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지만 이는 거짓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미 익숙해진 삶, 어두운 삶을 살면 그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자, 이게 좀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이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편지 속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요한이 지금 이런 사실을 이 편지에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대놓고 말하게 된 데는 그 당시에 한 특정 사안에 대한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배경을 여러 참고 서적을 찾아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초기 기독교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던 아주 잘못된 이단 사상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나름 철학의 영향으로 생긴 것인데요. 전체를 다 설명하자면 조금 분량이 방대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영지주의는 이 육체와 영혼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대략 감이 좀 오시겠지만, 그래서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거룩하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단지 이 거룩한 순결한 영을 감싸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누군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존재,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면 그 이후로 그 사람은 너무 거룩해져 가지고요,
뭐가요? 영이에요. 몸이 어떤 짓을 하든지 그것과는 별개의 존재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이 전혀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몸이 어떤 짓을 하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그런 육체의 행동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왜? 이 거룩한 영과 하나님이 교제하기 때문에. 자, 지금의 우리는 이것이 분명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기독교 교리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을 때는요, 사람들에게 이것이 아주 매력적인 그런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은 이걸 자연스럽게 신앙과 접목해가지고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마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수준 높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은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잃어버립니다. 몸 따로 영 따로 이렇게 이중생활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팽배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게 바로 이렇게 감으로 오시죠. 내 육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 죄를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도둑질을 하지만 그건 내 몸이 하는 거지 내 영과는 별개입니다. 어디 경찰서 가도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돌아가십시오. 자, 현대 이단 중에 소위 구원파라고 이름 불리는 그런 집단도 이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파에 좀 이단성이 많은 교리들 중에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구원파는 한 번의 회개로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자꾸 짓더라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지금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무한용서, 완성된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 자체는 영지주의와 완전히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만 뭔가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 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분의 곁에 머물 수 없도록 이끄는 그런 사교적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가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을 빙자한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혼자 가만히 있어도 문제지만 악한 것들은 반드시 주변을 물들입니다. 그렇게 교회 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잘못된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대다수 신앙 따로, 삶 따로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도가 구원파가 처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죠. 죄 좀 짓는 것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좀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좀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생각해보니 그때도 아마 이렇게들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을 겁니다.
자연히 이런 생각을 하고 사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하나님을,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정의한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핵심, 그 의미가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빛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의심하지 않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이 처음 열릴 때 그때를 돌이켜보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구절을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처음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이 그랬다고 합니다. 혼돈과 공허입니다. 아니, 이 세상이 질서, 코스모스가 되기 이전 카오스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은 이 혼돈과 공허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빛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드러내신 증거는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자연적으로 어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첫 선언의 명암이 분명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어둠이었습니다. 즉 이는 앞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의 상대 개념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의 관계를 정립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누사입니다. 양립할 수 없음을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그래서 반드시 나뉘는 존재입니다. 즉 어둠은 절대 빛과 같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너무나 한심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저렇게 함부로 어둠과 빛을 자신에게 함께 두려고 할까?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빛이 되심을 교인들에게 강조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모순에서 벗어나기를 바랐던 겁니다. 이처럼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을 양립시키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의지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거침없이 걷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대가 갈수록 그런 시도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어느 때보다도 인본주의의 물결이 거세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는 인간이 더욱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경향이 많아지면서 어쩌면 빛도 어둠도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 현상은 더욱 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혼돈이 있을 때요, 혹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신앙의 방법이 있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겸손히 그분 앞에서는 그 일부터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빛 앞에 서는 것과 같으며 그때 우리의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명함을 통해 우리는 빛의 일로 주저하지 말고 나가는 겁니다. 혼돈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속성 때문에 그 빛 앞에서 드러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아프겠지만 힘들겠지만 어둠의 것들을 버리고 그 빛을 다시 선택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우리 가운데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지만 조심스럽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죠. 좀 오래되고 소소한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할 겁니다.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거야? 내 손에 뭐가 지금 쥐어진 것도 없는데 뭘 또 감사하라는 거지? 이거는 부끄럽지만 젊었을 때 제 신앙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빛 가운데서 벗어버리지 못하는 어둠의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싫더라도 힘들어도 의지를 가지고 오로지 빛으로 나오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신 다음 다시 그 질문 앞에 서 보십시오. 저는 그런 의문을 가졌지만 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감사주일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냥 이렇게 넘어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우리 안에 어둠의 흔적들을 지우지 않아서 어둠에 가려 보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면 빛으로 우리 안에 그것들이 가득 채워질 것이고 넘치도록 채워질 것이고 그때 우리는 우리 앞에 채워진 그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겨워 감사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어둠과 벗하며 맺을 수 있는 열매는 그 속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노력하고 선택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우리 인간의 욕망을 따라 달성하려고 애쓰던 성취하려고 하던 그것들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빛에 거한 우리에게는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원하십니까? 어둠 속에서 욕망을 향해 달려가던 내가 그렇게 탐욕 속에서 맺고자 하던 그 열매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빛이신 하나님이 의와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맺게 하실 그 열매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오늘 이 감사주일 앞에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리 중심의 생각에서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비치는 그 빛 앞에 서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열매들을 귀하게 맺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굳게 새겨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시며 우리 또한 빛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어둠의 길에 서지 않고 온전한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